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이 항상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이제 한 해가 시작한 지도 우리가 10일 이상이 지났어요. 말씀 읽기 잘 하고 계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목장에서도 가끔, 자주는 말고 가끔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잘 읽고 있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상호 책임지어 주는 거예요. 감시하는 게 아니라 상호 책임지어 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함께 목장 안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고향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첫째로 오랫동안 그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 생활이 익숙해진 거예요. 둘째로 이제는 그 땅에서 포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거기 한 시민으로서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 전체는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요.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코에 코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굉장히 무섭고 막 힘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 왕이 그 에스더서의 그 페르시아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왕은 페르시아 전체를 128도, 여러분 128도를 다스린다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몇 도죠? 8도 강산이잖아요. 8도 강산. 그런데 128도를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과시욕과 명예욕도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비를 많은 대신들과 고관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잔치를 베풀고 그 자신의 왕비 와스디를 불러서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와스디가 이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났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신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왕비가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왕의 그 기강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왕비를 어떻게 해요?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러면 새 왕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 왕비는 보통은 귀족들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례적으로 이 왕비를 택할 때 전국에 방을 붙여요. 그래서 그 전국에 방을 붙여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왕비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이 특정 귀족 계층의 그런 것에 의존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 내가 전국에 이런 방을 붙여서 왕비를 뽑으니 이렇게 왕으로서의 어떤 자비로움, 자유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비를 뽑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까요? 근데 그 자리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말씀에 그 이름이 나오죠. 에스더가 여인으로서 거기 지원을 해요. 물론 에스더가 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그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에스더를 이렇게 천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여인의 이름으로 된 그 성경 두 성경이 있죠. 무엇이죠? 룻기, 그 다음에 에스더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귀한 그런 이름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를 천거를 하고 이제 간택하는 그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에스더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여인을 보면 사랑스럽다, 정말 여인이 아름답다, 이런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출신은 포로 2세죠. 부모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있던 여인이에요. 그때에 태어난 여인이에요. 부모님은 돌아가신 상태이고 그녀에게 자신을 딸처럼 양육해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딸처럼 잘 양육했고 그 왕의 왕비를 뽑는 그 자리에까지 그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에스더가 그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난 것만으로 대제국의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에스더를 왕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어떤 위대한 일들을 또 하고 또 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은혜를 받고 이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전 제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왕비에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비의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때 그 인생을 그저 그 개인의 행복한 인생으로 마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저 해피엔딩이 아니라 어떤 엔딩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글로리 엔딩. 어떤 엔딩이요? 글로리 엔딩. 영광의 마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마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여기서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도 이어져요. 유대 민족의 최대 위기가 그 에스더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은 고위 간직이 하나 있었어요.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은 교만하고 경배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행차할 때는 그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꿇어 절을 했어야 돼요. 왕의 신임을 받는 2인자였고 그리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울어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경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구만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만이라는 자는 어떤 민족입니까?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말렉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입할 때 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민족이에요. 그 민족의 사람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길을 지나갈 때 그는 경배받기 좋아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머리 하나 잘 숙여서 그냥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면 되는 것인데 모르드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괘씸했어요. 내가 제국의 2인자인데 감히 네가 뭔데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가 꾀를 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보시기에 별 볼 일 없고 왕에게 정말 신임을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왕이 보시기에도 정말 저 민족이 왕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 민족인데 그 민족 하나를 제가 완전히 멸절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은 명예욕과 과시욕이 많다고 했어요. 돈을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에 눈이 멀어서 그 민족 하나 정도는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유대 민족 말살 허가 조서를 받아냈어요. 그리고서는 그 조서를 들고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이 수상궁에서 몰아내고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귀에까지 들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모르드게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어. 여러분, 이 소리는 또 어디서 들렸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 왕에게 민족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애굽 왕이 이 민족이 게을러서 나갈 생각만 하는구나 해서 집과 벽돌도 주지 않고 건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래도 우리가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는데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우리가 더 어렵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시련이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유혹은 피해야 돼요. 마귀의 유혹은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오늘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온 시련, 그리고 에스더 그 민족에게 온 시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이 민족을 멸절 가운데서 구하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게 하는 그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에스더를 왕비로 뽑게 하시는구나 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고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리고 왕비로서의 좋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일을 왕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왔을 때는 또 시간이 지난 때였죠. 그때는 이미 왕도 왕비에 대한 신임이 그런 부름이 점점 식어가고 있던데요. 그래서 4장 11절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비는 간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왕도 그 왕비의 그 애정이 식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찾아가서 간언을 할 때에는 이미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얼마나요? 30일이 지났대. 한참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러 갈 때에는 내가 요청사항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의 그런 오해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왕의 근위대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그럼 왕비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왕비 에스더는 난처한 거예요. 우리의 민족이 죽게 생겼지만 내가 왕에게 허가도 없이 나아가면 왕은 나를 죽일 것이고 왕은 이미 나에게 애정을 식었고 이런 어려움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면 어떤 지혜를 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지혜를 내야 되겠습니까? 왕은 부르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하고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자기가 갖고 있는 금규, 금봉을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고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이 민족은 죽게 될 것이고 갈팡질팡하면서 에스더는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어쩔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 무슨 힘이 있겠어? 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일까요?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3절부터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제가 이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면서 오후 예배 때 한번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말하기를 전해드리기를 에스더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에게 거절을 하고 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떡하죠? 너가 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바로 너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이것을 에스더의 왕비의 지위를 이용해서 구걸하고 있지 않아요. 제발 좀 해줘라.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 에스더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경륜에 우리를 캐스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면 그 일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른 자를 통하여서 역사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캐스팅되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대하 드라마에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궁 생활에 익숙해져서 믿음의 결단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할 때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대답해요. 목사님,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올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돈을 벌 거예요. 그 다음은? 결혼을 잘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를 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된 거지.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항상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다음.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항상 그 다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결혼을 잘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마침, 글로리 엔딩,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그곳까지 우리는 그 다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멈추어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연말 시상식을 TV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탤런트가 나와서 수상 소감을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연기를 시작할 때 그때 저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인기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집안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 외모도 그렇고요. 제가 가진 조건이 그 당시에 인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10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인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10년 꾸준히 했더니 제가 이런 상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계라는 것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뀔 때마다 나는 부족해, 연약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포기하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탤런트는 꾸준히 10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산이 바뀌듯이 시간이 지나고 바뀌고 문화가 바뀌니까 자신의 어떤 그 가진 것이 트렌드가 되고 그것이 자신을 이런 상까지 받게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끝까지 하면 시대가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곳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 때가 되겠지. 시간이 흘러가겠지. 좋은 때가 있겠지. 라고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도 허락하시고 기다림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곳까지 우리를 도다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에스더는 난 이제 여기서 그냥 왕비로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에스더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에스더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그때를 하나님은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왕비의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말 앞에 에스더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이 빛바랜 왕비, 그저 역사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구나. 난 역사에 그냥 아하수에로의 왕비, 그것도 물론 훌륭하죠. 대단하죠. 그 왕비로 기록될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에스더를 성경의 인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15절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결단을 해요. 자기 앞에 막혀있는 장벽,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어. 내가 왕에게 나가면 죽을 거야. 근데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는 그 앞날에 어떻게 될지는 자기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자기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자기가 가늠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건너뛰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얼마나 일이 얼마 후에 이루어질까?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방법이 없을 때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앞당겨주고 우리의 시간을 건너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해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단 몇 초만 해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이발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아주 바쁜 날이면 보통 하루에 2시간 기도합니다. 보통 하루에 2시간 기도합니다. 바쁜 날은 3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갈지 의심이 들수록 우리는 기도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방편이고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구걸하지 않은 것처럼 에스더도 왕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은 거예요. 왕에게 나가서 자기의 미모를 보이려면 오히려 잘 먹고 잘 치장을 하고 연습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놨어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구걸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세 때에 부름을 받았죠? 75세 때.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말이 우둔했고 기드온은 두려움에 숨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고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였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감에 시달려 죽기를 간구했었습니다.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물고기에 먹혔습니다. 욥은 가족과 전 재산을 잃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벌레를 먹는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너무 연약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는 어땠죠?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제약이 있어 인생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한적이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글로리 엔딩, 영광의 마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예요. 역설의 역사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축소시키고 나의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재료로 하여서 더 높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빛바랜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최고의 연금술사가 되어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2025년도를 시작하고 야심차게 시작한 이 일주일의 삶, 또 이제 10일이 넘었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아이고 여기네요. 후회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성경을 처음에 읽기를 시작했는데 아이고 한두 번 빼먹다 보니까 안 되겠네요. 포기하시렵니까? 말씀을 암송하려고 보니까 아유 이 말씀이 처음에는 아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아이고 1년에 52개 힘들겠네요. 새벽 기도를 또 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로 빙판이고 어렵네요. 여러분 그거는 자연스러운 한계입니다. 누구나 부딪히는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공급받으세요. 부족하면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안 돼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도 안 돼서야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도 못해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죽을 영혼에서 생명의 영혼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으며 무엇을 제한하시겠으며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에스더처럼 결단하고 주님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요. 그의 외모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그가 왕이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왕은 그 민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민족을 감히 내 왕비의 민족을 감히 누가 멸절하려고 하느냐. 결국 하만의 계획은 그가 장대 높은 곳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은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자기가 달려서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막연한 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해 가시는 인생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2025년도에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